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정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충성, 참으로 순복,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 주님 이름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또 찬양 속에 늘 주님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 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1장이 되겠습니다. 1285쪽입니다. 아모스서 다음입니다. 오바댜서 제1장. 오바댜 제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에돔은 에서, 그러니까 부모님과 부모 자녀 간이 부부가 일촌이구나. 되게 어렵네요. 부부가 일촌이구나. 아니, 영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부모 자녀가 일촌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다 생각했었는데 일어나서. 그러니까 형제가 이촌이죠. 예. 그래서 계속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20년이 지나서 리브가라는 아내와 이삭이 만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장자, 형이 에서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야곱이다. 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두메 족속 헤롯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두메 족속 헤롯이 왕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있나?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하지만은 이두메 족속이 에돔이거든요. 이두메라는 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불다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 이삭의 그 계보를 이으면서 가장 출세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예요. 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왕국을 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에돔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룬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런데 그 에돔이란 나라, 이스라엘만 중요하지.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왜요? 아버지가 이삭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불다라는 뜻인데 이 에서 어렸을 때 별명이 에돔이 이 사람이 자기 왕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양떼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랬지만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에서가 에돔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이루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지역은 하나님 은혜로 구리가 나와요. 그래서 나바테인들이 에돔 왕국을 무너뜨릴 때까지 에돔 왕국은 계속해서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지역을 가면은 그 요르단 지역인데 얼마나 하늘이 우리나라 옛날 가을 하늘보다 더 푸른지 몰라요. 그냥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이 구리가 나오는 에시온게베 지역인데요. 얼마나 구리산업이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자연이 그렇게 보기 좋은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축복을 받은 에서요, 에돔 족속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니까 항상 뭐예요? 그 모든 풍요와 은혜 주심이 헛것이 되는, 그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나중에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했더니 아버지 엄마가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와서 셋째 부인을 둬요. 각각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어리석어진 그 에돔, 이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왕의 대로를 지나서 쉽게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게 해줘서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얼마 전엔 친했지만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그랬지만은 얼마 안 지나서 430년 정도 지나가지고는 얼씬도 없다고. 그래서 힘이 약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의 변두리 경계를 따라서 여긴 니네 땅 아니지 하면서 먼 곳을 돌아가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됐고요.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초대왕 이스라엘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에돔 지역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이제 역전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서의 후예들이 활쏘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달리면서 말도 잘 타고 아주 강한 용병들이라 이겼었는데 사울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에돔은 사울 왕이 이기고 결국 2대 왕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에돔을 정복해버리고 영고 소금골짜기에서 18,000명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에돔에 다윗의 수비대를 주둔시킴으로 식민통치 조공을 바치면서 식민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독립했으면 하고 수도 없이 투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겼으나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우시아 시대에 나라가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식민통치 당하는 그 비극 속에 결국은 에돔 족속은 이드메 족속으로 나바테인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유대에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쪽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왕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계보를 잇는 것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속에서 아니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유다 왕국이. 와, 여러분들 진짜 잘 망했다. 그 제일 앞잡이로 그 바벨론의 제일 앞잡이로 쳐들어와서 성전에 뭐가 있는지 같이 빼앗고 그 다음에 샅샅이 그 옆에 살았으니까 얘네들이 이렇다 하면서 전부 들추어내고 정복하게 한, 그래서 박수치며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춤추던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한 장이니까 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 오바댜의 예언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돔에 대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에 대해 말했는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다니면서 에돔 큰일 난대, 에돔 작살난대, 에돔 망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었다고 갚아준대. 근데 그걸 얼마나 하겠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감히 우리 망한다고 웃어? 하나님이 너희들 갚아주실 거야 하는데 그걸 뭐 몇 년을 예언하고 몇십 년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은 오바댜 한 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117편, 그거는 시편을 150편이라는 이 두꺼운 책이에요. 그 중에 제일 짧은 시편이라는 거고,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가장 짧은 책은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것을 뭐 1년이나 아니면 10년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해 선포하고 이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우리는 어떤 마음에 하나님 꼭 복 주옵소서.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교회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꼭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기 원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드러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천사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 나라들 가운데는 다른 열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열방들아 너희들이 일어나서 에돔을 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지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에돔이, 아니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바댜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열방들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너희가 일어나서 에돔을 치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이 암벽으로 이루어진, 암벽으로 쫙 그 금강산처럼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에돔 족속으로 가면 돼요. 여기에는 진짜 그 산은요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쫙 금강산보다 더 펼쳐져 있는 것이 에돔이고요. 에돔의 제일 산은 세일산이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들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이를 얻고 그들은 강한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교만하가 해가지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그리고 구리산업으로 탄탄하게 지중해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4절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은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제 왜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 망해야 되느냐.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된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같이 쳐들어왔다. 앞잡이가 되어서 척후병이 되어서. 12절이요. 내가 형제이나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숨어도 누가 귀신같이 알아요?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지역을 거의 대충 샅샅이 아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숨고 감추고 해도 이 에돔 족속들이 앞장서 가지고 다 들쑤셔서 들추어내고 빼앗게 하고 사로잡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나바테인들에 의해서 에돔 족속은 끝내 멸망을 하게 됩니다. 17절이요. 이제 이것은 내용이 달라요. 17절부터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바댜 또 하나님은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인데 그 지푸라기에 불과 불꽃이 튀어서 너희들 다 불사라진다. 19절이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너희들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움을 받고 회복하여 통치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자꾸 남의 불행을 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불행을 웃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니까 조금 찔리긴 하는데 어제 밤늦게 이웃나라에 어떤 피격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슬프진 않았어요. 못 돼가지고 많이 슬프진 않고 일본은 저런 나라라고 세계에서 또 여러 상황이 있어 차라리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우리나라 찾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전부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정부는 우리나라 소부장이라고 해서 부품, 반도체 부품 이런 거 아베 때에 막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망하나 무슨 불화 수선지 하여튼 반도체 깎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런 거 다 막아가지고 수출 못하게 막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거 아무 사과 없이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일본하고 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일본이 마구 때리면 우리는 한 번도 우리도 때린 적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다 뭐라고 하냐면 결국 때린 손이 아플 걸. 그 막 기사 보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맨날 때린 놈이 더 아플 걸, 때린 손이 더 아플 걸. 결국 자기들이 부품 공급 안 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손해볼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맨날 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근데 꼭 물론 그 범죄와 그 테러는 나쁜 일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우리 주변에 저 집이 안 됐다 한번 그거 쌤통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궁일하심 입혀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꼭 선한 마음으로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그가 아주 쌤통이구나 하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떤 때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이제 내가 무언가 어떤 사람들에게 속상하게 했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 큰 죄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옵소서.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차 타고 오고 갈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꼭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기도하면은 우리 황영준 김갑석 임종이 우리 권사님들도 넣어요. 왜냐면 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막 이 기도를 막 들으시는 거. 그래서 막 어떻게든지 자녀들 기도하다 우리 딸들도 넣으려고 거기다가 따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할 때마다 거기다 어떻게든지 우리 딸들도 같이 넣으려고 그래. 아니 지금 우리 차에 탄 분들 기도하는데 꼭 우리 딸들까지 집어넣고 우리 권사님들까지 집어넣고 기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꼬부라진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서 요셉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복 주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그 길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바댜서는 한 장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 에서가 세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강성한 에돔 족속이 판을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 기껏 잘 믿었구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거고 저 안 믿는 자들은 다 출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 20대 때 다른 집들은 나가서 동거라도 하고 임신했다고 애도 잘 데려오는구만. 우리는 5명이나 되는 아들놈들이 하나 병신들인가 연애도 못하고 이 집 저 집 없는 집들도 다 결혼하는데 동네 창피하게 누구만? 우리 집만 동네 창피하게 자식 새끼들이 그냥 못난 게 없는 애들 같은데 나가면 결혼도 못하고 뭐 하냐고. 다 대학 가르쳐 놓으면 뭐하고 앉았냐고. 딴 집들은 중졸 고졸해도 나가서 빵공장에서도 애 임신했다고 데려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소식 들려오면 옆집은 결혼한다고 하지. 이미 데려와서 임신했다고 결혼식 안고도 살고 있지. 여기 살고 있지. 막 들리는 소리가 다 하는데 우리 자식들만 동네 창피하고 친목해 창피하게 결혼 안 한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 이게 뭐냐. 어머니 그런 마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순한 며느리들 와서 할렐루야. 누구보다 행복하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만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심고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복받고 결국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이끄는 거예요. 꼭 부러워하지 말고 주여 은혜에 주옵소서. 그 길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바댜 이 선지자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했구나.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망했다고 춤추고 제일 앞잡이가 되어 더 잔인한 짓을 한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고 한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핍박하면 그게 하나님 핍박이 된다는 걸 알고 늘 우리가 더 자비로운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 중보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의 통로되는 귀한 교회와 가정 신령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 안에서 세움받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꼭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